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어버이주일.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우리 다 같이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더 잘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이게 신체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여전두이하고 제가 동신교 와서 처음으로 한번 야외예배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그분들이었는데 제가 할머니라고 기도했더니 왜 우리 보고 할머니라 그러냐고, 우리는 누님이지 다음부터 누님이라고 부르라고 저한테 그랬던 아주 유쾌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길을 많이 걸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무릎이 조금 예전 같지 않아서 그냥 안 걸어가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같은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근데 그 코스만은 같이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남들은 다 무엇 하는데 나는 스스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기 쉽고 울적해지기 쉽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현상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디프레션이란 말하고 이 말은요, 사실 사람에게는 침체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 용어가 경제학으로 들었으면은 경제공황이 됩니다. 뭐가 경제공황이에요? 나라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랫동안 침체됐을 때에 그것을 경제공황 디프레션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건 경제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사실 의욕이 상실되죠. 용기도 빠져나가고 기운도 빠져나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기가 꺾이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도 생기발랄하게 신앙생활하던 분이었는데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릴 때 그게 당장 소화가 안 되면 갑자기 침체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는 시험에 빠지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몸이 오랫동안 아프다든지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계속 겹치다 보면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다 이런 디프레션, 침체, 의욕 상실 이런 현상을 다 보이곤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기에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멀쩡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옷을 입었던 분들이라면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한 엘리야라고 해도 이것을 감당 못해가지고 죽기를 바랬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은 오늘 읽게 될 욥기 3장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 인정하실 정도로 동방의 의인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하는 욥이 하는 말을 막 성경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충격적이에요. 이 욥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냐 그러면, 이 몸이 악창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게 계속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는 아내마저 떠났잖아요.
그러니 서글픈 그 외로움의 잠자리에서 혼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새워야 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욥도 사람이라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정신세계도 사막화가 되어 갔습니다. 성경은 이걸 또 그대로 적어놔요. 그럼 오늘 우리가 조금 읽은 욥기서 3장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시 정직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지난주 강의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어떤 감정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게 바로 회복의 은총을 입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환자가 의사 앞에 와서 자기 증상을 정직하게 말해야지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그거 되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 주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점, 내 현재의 기분 상태, 내 두려움,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악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나 자신도 내가 어떤 불신앙적인 말을 나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욥이 오늘 읽다 보면 이런 말을 욥이 할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쩌다 보면 해결되겠지, 이거 유혹이에요.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역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렇게 믿음의 자매요 믿음의 형제지만 저것이 지속되면 또 어떤 무슨 말을 또 할지 모를 걸 알고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읽게 될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것은 그저 고통스러워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때 기분 따라서 한 행동을 다 기록해 놓겠어요? 본문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라고 하는 저 표현을 씁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욥이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그럴 때는 엄중하고 위험한, 말 그대로 깊은 사색 속에서 말을 할 때 쓰는 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그걸 그저 내뱉은 말이 아니고 욥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 속에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생일에 대한 저주입니다. 아무리 기본 인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침체에 빠지니 자신이 출생한 날을 저주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시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지 하며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럼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자신을 출생할 때 자신이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이런 말까지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사산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그때의 임산부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엄마 나 태어나게 할 때 차라리 나를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어머니가 날 낳다가 내가 죽었을 때 당하는 고통은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꼴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비참해지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신 나간 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장엄한 사고방식 가지고 그래도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 어떻게 튕겨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요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혹시 주변에서 정신 나간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적어도 우린 욥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아이고,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런 말밖에 못할까 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해요? 그럴 때는 이해를 해주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연이어 나오는 말은 뭐냐? 욥기 3장 중반부와 후반부는 이제 사후세계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일을 저주하는 건 뭐예요? 현재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니 이 극심한 고통에서 좀 탈피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면 이제 사후세계 이야기를 하고 무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생명과 삶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면서 생기불어 넣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실은 그게 그리워서 반어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런 분인데 그게 진심으로 죽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진심으로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해도 더 깊은 진심은 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 말 하겠어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죽었으면 좋겠지. 왜? 낫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왜? 자식의 험한 꼴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빨리 거둬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살고 싶다 그러죠.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진심으로 하시건 아니건 간에 실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말하는 것은 죽고 싶다고 해서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중에 오래 살았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신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좀 상대방의 말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쌈을 당해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왜 욥은 그렇게 믿음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사람인데 그 환경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차라리 생일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런 침체에 빠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소위 디프레이션, 요걸 안겨주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욥기 3장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1인칭 나 혹은 나의 그런 말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제가 세봤어요. 10번 이상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나에게 초점 맞추면 천하에 둘도 없는 믿음 좋은 사람도 시련 앞에서 욥처럼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되어야 돼서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야 되는 거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게 자꾸 나로 빠지면 욥처럼 입으로 범죄합니다. 모든 생각과 기준을 나에게 집중할수록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죄성 있는 나, 환경 여건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바라보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나에게 힘 주시고 부활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좀 탈피하고 벗어나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갈멜산의 기적 엘리야도 자꾸 나만 보니까는 아이고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하다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랑평생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일 없도록 신앙생활 잘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알면 마치 해답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착각하면 이 침체가 계속 더 장기화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몰라서 헤쳐나가지 못합니까? 알면서도 못합니까? 많은 경우는 해답 알아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해답 알아도 우리 인간은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 해답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해답이 열매 맺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해답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 욥기 3장을 보면 욥은요 왜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혹시 이제 댁에 가셔서 영어 성경 있는 분 있으면 보세요. NIV 성경만 해도 why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왜 태어났나? 왜 내가 살아남았나? 내가 그런 꼴을 보다니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말 가끔 우리 교회 말고 북신교회는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그런 꼴을 보내. 아이고 내가 왜. 이건 다 뭐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토침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현실에서 눈을 돌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왜라 그러지 말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셀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추소서. 이게 실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자꾸 그러면요 안개 속을 달리는 자동차처럼 늘 긴장해야 되고,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차들도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는 게 있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차들은 주로 저 유럽 쪽에 있는 차들이 그랬어요. 왜? 그쪽은 하도 안개가 많아가지고, 낮에도 안개가 많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불이 켜져야 사고를 예방했기 때문에요. 자꾸 나만 바라보면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나만 바라보니 어두운 말 그대로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처럼 조심조심하고 긴장해야 되고, 또 정신 차리지 못한 누군가가 와서 차를 쾅하니 박기도 하고, 이러면서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들고 때로는 자학 증세마저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어둠의 터널이니 어둠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 눈을 들어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디프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저겁니다. 무엇을 빼낸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의욕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소망을 주는 것이 자꾸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디프레이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능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 빠진 것들을 다시 채워주셔요.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 주시고 이런저런 궁핍한 거 채워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욥기 4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욥을 보고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최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입을 열고 막 쏟아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바스의 논리 전개를 보면 당시 엘리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상식을 동원한 논리입니다. 세상적인 보편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욥기 4장 읽으실 텐데요. 아니 이게 왜 뭐가 틀렸다는 거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런 생각 드시는 거 당연합니다. 또 엘리바스도 처음에는 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당시 보편 타당한 상식, 악은 징벌받고 선은 상 받는다고 하는 신상 필벌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외교관 출신 자녀들이 많이 나오면 대상할 겁니다. 딱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하고 지금 말하고 틀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잠언 봐도 솔로몬의 지혜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맞아요. 악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벌 받고 선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아야죠. 문제는 그 논리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됐으니 네가 죄악을 뿌린 거잖아. 너 회개해 요겁니다. 엘리바스도 처음에는 아주 연장자답게 무게잡고 했다니까. 요즘 같으면 성경책 딱 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네가 이런 고난당한 거 그저 됐겠어? 회개해 임마.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논리는 맞지만 여기에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주제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보편 논리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가 알고 있는 상식이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거예요. 저런 식입니다. 생각해봐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발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며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지.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정작 욥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네. 꼴 좋네. 그거예요. 물론 이제 저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 여러분 제발 기도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엄마 꼴 좋네요. 그때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니 엄마도 지금 신앙이 영 형편없네요. 이런 결단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어쨌거나 욥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랑이 빠지니까 자기가 아는 보편 상식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온 좀 칭찬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아픈 데를 막 그냥 찝어내야 됩니까?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장점은 얘기한 거 꼭
나쁜 점만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 북신교회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교육시킬 때 일단 장점부터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세요. 부모님이 연세 드셨다고 나이 드니까 우리 어머니도 마실 갔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많고 많은 아직도 장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치매 걸리시고 그러셨어도 그래도 그 중에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치매도 아주 순한 치매 걸리셔가지고, 순한 치매 걸리니까 자식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칭찬을 많이 하고 약점 같은 거 있으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욥기 3장 4장 읽으시겠습니다.